2020년 성경 통독 500독이 1000독으로, 그리고 1182독 이었습니다. 우리 성결신문에서 취재해서 기사화했고, 또 CGN TV에서 인터뷰하고, 또 3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분 간증, 날짜가 정해지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독 이상은 이제 가죽 성경을 드렸는데 1독부터 4독까지 하신 분들에게는 예쁜 유리컵을 준비했습니다. 왜 컵을 준비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푸른 초장에 종이컵을 놓지 않도록 1년에 이 종이컵,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나무들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컵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는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리컵을 시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과 교수인 권연경 교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라 2021년 표 특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에 서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2021년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라. 저는 녹화 현장에서 그분의 세미나를 들었고,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3번 2021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 그러기 위해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2번째 가정 예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레위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세관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 왜 성경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열국의 통치자,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하신 다음에 17장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보세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 이 왕들이 내게서 나온다는 이 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이 많은 예수님과 무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가나안 여인도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000여 년 전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 메시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심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이 시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해는 새 결심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아멘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결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생각, 저의 말, 저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계획과 섭리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자로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2021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거예요. 이 장벽이 무너지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것을 오늘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좀 여러분이 조심 있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도 되지만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고의적으로 자기 시아버지를 미혹해서 동침해 아이를 낳은, 어떻게 보면 폐륜에 가까운, 물론 시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을 집어넣고 있어요. 5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은 개 취급당하고, 그리고 기생이 하는 헌금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룻이라는 이름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미 결혼했었고.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이왕이면 그냥 밧세바 그리고 넘어가지. 굳이 다윗이, 여러분 6절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족보에 자랑스러운 인물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인물, 사건 이런 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싶은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쫙 나와요. 그러다가 문제가 될 때에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꼭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구별이 없어졌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창벽도 무너졌다 그거예요.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1절, 다시 1절로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죄인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든 의인으로 느끼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속의 은총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족보에서 의인의 족보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웠던 내 가방끈이 짧든 그것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긍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복을 받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 요셉을 통해 그 엄청난 7년 대흉년 속에서 다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일어나서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나의 명령한 너의 고향집,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에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진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요.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천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입니다. TV 방송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금쪽 같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어떻게 금쪽 같아요? 금보다 더 귀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금쪽보다 더 귀한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걸 보여주고. 여러분,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믿어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에게 성질 내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믿어져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새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 거기는 한 3만 5천 명이 모이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특산물, 유명 관광 상품이 있어서 관광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거기에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위대한 인물, 그 집에서 태어난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가 관광지가 된 건 그 집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200여 년 전에 오두막집을 짓고 조나단과 사라가 결혼해 가정을 이룹니다. 이들의 가문은 이름이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들을 다 철저한 신앙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후 여러 대를 거쳐서 후손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면면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대충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부통령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사업가가 76, 발명가가 25, 교수가 66명, 차관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 물론 이게 이제 겹친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를 들어 변호사 하면서 목사가 됐다든가, 변호사 하면서 차관이 됐다든가, 이렇게 겹치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이 훌륭한 가문이 있게 한 이 오두막집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자들이 이 가문의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었나, 그래서 그거를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레의 경건한 신앙 전수, 이것이 이 가문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들 부부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산 거예요. 그대로 산 거예요.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요,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다. 그렇게 믿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워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나단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됐지요. 그뿐입니까? 이 부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관객들이 이곳에 왔다가 내가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요 전혀 힘이 없어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이 말이 그분이 기뻐하실 말인가 생각해야 돼요.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도 그렇고요. 그분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족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2021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